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고 이제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진자를 보니까 또 올랐어요. 559명으로 뛰어 올랐는데 저는 가만히 이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한때 아주 오랜 시간 전에 패스트가 우리 지구를 점령을 했죠. 아마 그때도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방역 수준이나 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거는 감히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때 신앙이 우리보다 더 뜨겁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패스트를 물리치고 패스트가 이 땅에서 떠나가 버렸는데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도 거의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잖아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강도가 그때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신천지가 그렇게 지탄을 받더니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참 지탄을 받습니다. 이제는 계속 확진되는 그 조직이 기관이 전부 기독교에 관계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서 어제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을 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 사인 표식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계란을 수십 개를 던지는 걸 봤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그런 계란을 썩은 계란을 던지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셈블리를 이루는 것은 서로 품앗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기 위해서 한 것이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절감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든 세 사람이 기도하든 또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산에서 기도하든 다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프린시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서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만 가능합니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떠나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상달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기쁨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레위기 9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성돼서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 체제로 한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첫 제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 그 전통과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 lifted his hand toward his people and sacrificed the sin offering and the burnt offering and the fellowship offering. He stepped dow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해해야 되는 말은 세 가지의 제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acrifice, the sin offering. 이걸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the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목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드린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임직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론의 가족과 그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아론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억하세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를 각각 차례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걸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이 드린 이 제사들의 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인들은 반드시 우리 인간들이 예배 드릴 때 취해야 할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말씀에 나타내고자 하는 단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게 그냥 무작위로 랜덤이 돼서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은 뭐냐? 속죄제라고 그랬잖아요. The sin offering. 속죄제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별 제사를 다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우선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드린 이 번제,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드린 화목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이웃과 하나님의 형제, 아들, 딸들이 되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기도의 순서의 샘플을 성경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라고 하는 것 또 한 번 이야기하면 X라고 하는 거죠. ACTS. A는 adoration.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께 경배 돌리고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C. confession. 속죄해야 된다.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시는 우리 영상 제작위원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LA나 그리고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상파울에서 아마 이 설교를 이 시간에는 듣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간에도 들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아론이 임직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뭘 드렸다고요?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 순서에 의해서 가늠한 성경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순서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순서를 가능하면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뜻을 받들잖아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올바른 이야기하면 듣잖아요. 왜요?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또 어느 직장에 상사가 꼭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을 때 그 회사가 많은 유익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구성원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 축복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 세 가지의 제사 의미를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늘 품으세요. 꼭 성경을 보고 마음에 품으세요. X, adoration, 경배하고 C, confession, 찬양하고 T, thanksgiving,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필요한 기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 내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사의 폼, 형태를 보여주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서 속죄제, sin offering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죄인들,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회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식 직무상 최초로 드린 제사가 이 속죄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물론 경배, 찬양이 전제되어 있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I am sinner. God, I am a sinner.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Repent, 회개하라 라고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역시 당신의 사역이 시작될 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이 바로 너와 나다 라고 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까요? 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고민하여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이 땅의 코로나19도 이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당시는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부모한테 받을 유산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내가 받아야 될 거 미리 좀 주세요. 그 잘못된 거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받아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허랑방탕하게 쓴 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가 굶주리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내가 더 이상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부를 그 고난이 없습니다. 당신의 집에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이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 인간들의 샘플로 봐야 돼요. 우리 요즘에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던 소리 안 하고 법적으로 가서 고발하고 막 이러고 그냥 그 기관을 갖다가 초토화 만들려고 하는 사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도 그렇다네요. 예수를 보살이라고 그래놓고 한 번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못 받고 하나님이 못 받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는 수없이 지어놓고 예수를 인간이라고 해놓고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는 탕자의 귀향은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그를 반가이 맞아들임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탕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짓없는 언어와 애통하는 가슴을 찢는 심정을 가지고 멀리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는 그런 자세,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닭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이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처럼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내 체면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이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두 번째 드린 제사가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였습니다. 헌신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의 부분이 다 태워졌던 이 번제의 제물처럼 우리의 행위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전적으로 드리고 맡겨질 때 비로소 참 헌신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참 헌신의 길에는 우리의 꿈, 우리의 정치력, 우리의 경제력, 심지어는 우리들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까지도 요구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이렇게 행함으로써만이 참된 헌신, 충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실한 헌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다 버리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념적 헌신을 버리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행동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아론이 세 번째로 드린 제사가 뭐냐? 이것은 the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화목제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한테 귀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의 존재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더라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에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지 우리의 그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도 철두철미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뭐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니 그것마저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패역한 인간들은 모두 감사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에요. 요거는 내게 유익하니까 감사하고, 요건 내가 좀 고생을 하니까 노 땡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 슬픈 일이 기쁜 일이든지, 우리에게 복된 일이든지 또 어려운 일이든지 다 전천으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며 무량적 측면이 강해져가는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참으로 불쌍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 따라서 변질된 이런 기독교, 그리고 연약해진 기독교, 자취를 감출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불과 몇 명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로마 제국을 점령했던 그런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전부터 모토가 Return to the Bible, Return to the early church,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를 걸고 지금까지 그걸 노력해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삶 속에서 참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